오늘 이 자리는 은퇴감사 예배지만 성경은 은퇴의 시기를 어떤 퇴보나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퇴의 자리는 더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의 모든 계절에 푸르른 인생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세상의 겨울은 쌀쌀하고 춥고 그리고 나뭇잎이 떨어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마지막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마지막은 푸르릅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계절에 푸르른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노년, 은퇴, 이것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일꾼들이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퇴한 이후에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모습은 갈수록 깊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인생.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깊어지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무로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어떤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무로 표현하는데 두 가지 나무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나는 종려나무, 우리가 야자나무로 또 알고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백향목입니다. 종려나무, 백향목. 근데 이 두 나무의 특징은 척박한 환경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막지대에서, 하나는 고지대에서. 종려나무는 사막의 척박한 환경에서 사는데 보통 한 150년 정도 삽니다. 백향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백향목은 더 오래 살아요. 최소가 500년입니다. 2000년 이상 사는 나무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척박한 환경이지만 오래 산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푸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왜 의인은 백향목과 종려나무 같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그 나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푸르다. 갈수록 열매를 맺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특징은 오래될수록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래될수록 열매가 많고 그리고 깊을수록 향기가 그윽한 나무, 이것이 종려나무이고 백향목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이런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려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려나무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백향목으로 향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쉽지 않았을 때 버텨주신 분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헌신하시고 남편, 아내를 봉사의 자리로 섬기면서 옆에서 후원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새벽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신 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향목은 특별히 폭풍이 올 때 더 뿌리가 깊어진다고 합니다. 인생에 파도가 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뿌리를 깊게 하셔서 갈수록 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바람이 있었지만 그 바람이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여러분을 더 깊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향기가 짙은 인생,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깊은 인생, 갈수록 열매를 맺는 인생.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은퇴 후에도 계속 결실하는 인생을 삽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결실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구절이 그대로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열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날까지 쓰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증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사회가 또 사람이 정해놓은 이 기준에 따라서 직분은 내려놓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세우는 사명, 저주와 비난이 아니라 손을 들어 인생의 후배들을 축복하는 사명,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변에 전도하는 사명,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사명, 인생의 경험을 나누며 지혜로 격려하는 사명, 교회에서 봉사하는 후배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명. 여러분, 은퇴는 사명이 바뀌는 것이지 사명이 중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붙여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맡겨주신 직분과 은혜를 따라서 감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띄었다고 해서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선배로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복하는 이 일, 무엇보다도 깊어지는 신앙으로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 이것은 은퇴하신 분들만 감당할 수 있는 사명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지난 코로나 기간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시간들을 걸어올 때, 아니 그 전에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좀 가슴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때로는 정말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쳐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은퇴했다고 해서 벗어 던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일, 주복하는 일, 사랑하는 일, 후배들을 격려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 깊게 그윽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인격의 열매, 모든 언어의 열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갈수록 뜨거워지고 갈수록 여전히 진액이 풍족해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빛이 청청하게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모든 계절에 푸르른 인생,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인생. 오늘 본문 15절은 은퇴자의 인생 목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15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퇴하고 연배가 깊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깊어진 사람, 인생에 푸르른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 은퇴 후에 달라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입니다. 벼가 익었는데 고개를 빡 들고 있다면 그건 익은 게 아닌 것이죠. 세상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세상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으면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깊을수록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가 들수록, 연배가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나이 드신 분만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내가 살아보니 이런 말 하면 뺨을 맞습니다. 어디 젊은 것이 산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데 은퇴하시고 머리가 희끗하신 분이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백발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나는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이거는 땡.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익을수록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오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15절에는 은퇴자가 자랑할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을 잘 믿고 백발이 되어 은퇴하며 이 자리로 올라간 사람들은 세 가지를 자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고 이것은 은퇴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먼저 은퇴하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나도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 세 가지가 내 입술을 통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렀는데도 내가 나오고 내가 이걸 했고 이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정직하시며,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두 번째는 나의 바위 되심. 세 번째는 그에게 불의가 없으심.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어르신들만 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정직하심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 이거 어르신들만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이 얼마 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네, 이해는 돼요. 짧아도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게가 떨어져요.
여호와가 신실하시다, 정직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이 말은,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됐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이해가 돼. 하나님이 옳으신 거야. 하나님은 한 번도 틀리신 적이 없어. 이것이 여호와의 정직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도 비틀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옳으셨어. 내 평생에 하나님은 항상 옳으셨어.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못합니다. 이거는 인생의 경륜이 있고, 실패도, 아픔도, 눈물도, 때로는 너무나 어려움도, 말씀 따라갔다가 손해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옳으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나도 오해했던 적이 있었어. 지금 이 순간 보니까 감당하기 어렵지. 여러분, 인생의 후배들이 때로는 교회 일로, 때로는 세상 일로 속이 상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먼저 살아보신 어른이, 나도 그런 경험들이 있었지만, 그때 내가 너무 가슴 아팠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더라. 하나님이 항상 옳으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거는 인생의 선배들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런 은혜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여러분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바위 되심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바위 되심. 바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피난처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는 바위는 생존과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안전이죠. 공격받을 때 바위는 피난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바위는 물이 나오는 기적의 현장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의 바위 되신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이 여러 번 넘어졌고 무너졌고 쓰러졌지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 바위가 되어주셔서 나를 버티게 하셨다. 여러분, 폭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기댈 바위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이것이 나의 바위 되심이에요. 누군가가 흔들리고 후배들이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교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려울 때 그것을 더 흐트러 버리는 게 선배가 아니죠. 선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바위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였어. 힘들지? 내 평생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 그 하나님이 너의 삶도 붙들어 줄 거야.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은 평생에 내 인생의 바위가 되어 주셨다. 때로는 이 바위가 너무 딱딱하고 이 바위가 이해되지 않아서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내 인생이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기댈 바위가 있었고 의지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나의 인생의 바위가 되셨던 하나님이 너에게도 바위가 되어 주실 거야. 이것이 선배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건 젊은이의 입에서 안 나와요. 선배가 고민하고 있는 젊은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이 바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몇 년이나 바위가 됐겠어요? 머리가 희끗하고 인생에 많은 시간이 지냈고 6.25도 넘어가고 IMF도 넘어가고 교회의 이단도 넘어가고 다 넘어왔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바위 되어주셨어. 이거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간증이에요. 이것은 어르신만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그리고 세 번째는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조금도 불의가 없으시다. 내가 억울했던 순간이 있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됐던 순간이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하셨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셨다. 내가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너무 억울했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잘못 대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모자라서 불의를 행하고 때로는 의롭다고 하지만 넘어뜨리고 때로는 이런저런 생각의 차이로 서로 고통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불의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잘못 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더라.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해할 수 없는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했는데도 내가 사과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용서를 비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불의한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의가 없으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잘못한 것이 없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먼저 사과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사과해요. 먼저 손을 내밀어요. 먼저 끌어안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불의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속상한 일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를 숙이고 엎드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더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느닷없이 얻어맞고 울어야 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늦게 주셨을지는 몰라도 잘못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셨다. 한 번도 나를 악하게 대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도만이 할 수 있고 어르신만이 할 수 있어요. 젊은이들 이렇게 못합니다. 하나님 불의가 없습니다. 네가 살아봤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살아보신 분이 하나님이 불의가 없으시더라. 그러면 그 삶의 무게 때문에 그냥 그대로 머리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삶 동안 이 세 가지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벼가 익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여호와의 정직하심, 나의 바위 되심,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으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이 되고 선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거꾸로 나서가지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 믿었더니 소용이 없더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5절의 말씀이 여러분 남은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라고, 이 15절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붙잡으셨지만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퇴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여러분을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바위가 되시며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상함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이사야 46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노년까지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종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교회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심을 저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르신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인도하신 하나님, 한 번도 잘못해 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삶 지켜주시고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계속 푸르른 아름다운 숲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교회 후배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의 언어와 행실과 사랑과 열매 때문에 후배들이 격려를 받으며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은 침묵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퇴하신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의 모든 수고 기억하시며 앞으로의 삶에 복 내려 주옵소서. 평생 푸르르며 평생 열매 맺으며 평생 하나님을 선포하는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